아인슈타인 카르트 68번은요. 의지지성이에요.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의지가 지성보다 높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의지, 지성 이런 공식이 필요한 수련 단계도 있고 어? 의지, 음, 지성이 이러한 공식이 필요한 수련 단계도 있다는 거. 아예 그냥 뭐 결론부터 먼저 말해 드릴게요. 요 밑에 단계 의지보다 지성이 중요한 단계는 언제 단계냐면 이, 현실 세계의 의지를 가지고 그 욕망이죠, 욕망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사근기라는 뭐예요? 진리를 잘 알아듣고 뭐, 제대로 된 수련의 방향으로 하는 것이 급선무임으로 음? 의지, 지성의 공식이 하지만 그지?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문의 단계죠. 성문이라는 게 뭐냐면 음, 공부하는 단계지. 어? 듣고 공부하는 소리죠. 하는 단계. 응? 학원기라면 그치? 성문. 듣고 공부하는 학원기 단계라면 당연히 그게 필요하지만 만약에 중근기 예, 즉 연각 연각은 그죠? 인연을 따라서 그죠? 연각 즉 이 단계 예, 그 율법의 수련의 일은 이제 이성적으로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야 이제 어? 가는 길이 어렵겠죠? 그지? 육체를 버리고 자아까지 버리는 고난, 뭐, 어둠의 길을 가려면 성공적으로 끝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하죠? 어? 의지가 잘 끌어주어야 하니까 그지? 이때는 뭐야? 의지, 지성의 응? 그지? 의식이 이루어진다. 연각은 연각을 연각을 안 하면은 연각이 뭐냐면 즉 연각은 뭐냐면 인연의 인연 그지 연각 인연 시절 인연이라고 해요. 시절 인연 시절 인연 무슨 소리냐면 그거에 맞게 그지 계절에 맞게 형편에 맞는 인연 그지 에 따라 그지 각자의 어, 형편에 맞는 인연에 따라 그지 깨치는 거 학을 깨치는 거죠. 깨치는 예를 들어 공부하는 사람은 책을 보든가 깨치고 음, 하는 사람은 그걸 하다가 이게 누구예요? 해능수, 육조 해능수이죠. 해능수이죠.
깨치는 등. 음. 이게 수련의 길은 이제 지성적으로 뭔지 알지만 그걸 깨치는 거는 인연에 따라 시절 인연, 그 각각 형편에 맞는 인연에 따라 깨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깨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지 이게 지성하고 지성이 더 높아진 거는 이건 하근기 얘기라는 소리죠. 무문과 이제 18층은 동산의 3세근입니다. 원래 이런 그 화두는요, 화두의 본격적인 구성은 세 개예요. 본칙, 평창, 그다음에 송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어, 이거는 그 평창하고 송은 누가 아무나 이건 뭐냐 평창은 뭐냐면 평에서 산문적으로 평가해서 어, 쓴 글이에요. 해설이에요. 해설.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동산 요거는 저거지만 저 화두지만 요거는 누군가가 해설한 거예요. 송은 뭐냐면 요거는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이 해설한 건 산문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불린문자의 진리를 그 파악한 그 해설자가 파악한 불린문자의 진리를 시로 표현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는 이 평창과 송은 각자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게 있겠죠. 찾으면 어마어마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아예 그걸 다 찾는 거는 학자들한테 맡기고 나는 본분만 갖고 하는 거죠. 본분은 뭐냐면 요거예요. 동산의 마삼근이에요. 삼세근이에요. 마삼. 그러니까 동산 화상에게 한 수행자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동산 화상이 대답했다. 마가 세 근쯤 되지. 마가 우리는 먹는 마 이렇게 있죠. 요거 먹는 마죠. 근데 옷 만드는 마도 있어. 삼이라고 그래. 삼. 그치? 이 삼. 응? 이옷 만드는 삼이 어디 있나? 이건가? 아니지. 요건가? 아니지. 어디 있는데? 이건가? 음, 음. 한자가 있는데 왜 삼배옷 있지? 삼배옷. 그거예요. 그 삼색은. 그러니까 옷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옷 입고 있겠죠.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수행자가 됐으니까 절 스님이 된 거예요. 스님 하근기 스님이 됐으니까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거 나랑 같이 쭉 따라온 사람은 이미 아예 짐작이 되죠. 마가 세 근쯤 되지. 무슨 소리야? 세 근쯤 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삼배로 된. 어, 그거의 평창은 이게 평창인데 이건 해설이죠. 예, 문문관 스님이 한 붙인 거예요. 본칙이었고 앞에가 본론이고 본론이죠. 이게 본론. 이게 본체야, 본체. 본체. 본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거기다 평창을 붙였는데 동산 노인이 조개가 입을 벌린 것처럼 입을 열었다. 조개가 입을 벌리는 건 위험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조개는 죽으면 음, 입을 벌려야 돼. 우리 조개 먹어봤죠? 벌리는데 살아있는데 이 입을 벌리는 건 자신을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하는 위험한 짓인 거죠. 네. 왜냐하면 조개는 껍질이 생각해 보세요. 껍질이 두껍잖아. 그러니까 껍질은 공격 못 하는데 속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 속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 조개는 속 안에 걸 먹죠. 그러니까 그거 살이잖아. 열면 그 부들부들한 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먹으려고 뭔가 그 새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개를 공격하잖아. 근데 조개가 입을 벌린 것처럼 이렇게 말했어. 지금 무슨 소리야? 동산 스님이 자비심으로 온갖 위험에 자신을 다 노출하면서. 왜냐면 왜 노출한 게 됐어요? 이 불린 문자의 진리를, 그치? 불린 문자의 진리니까 문자로, 언어로, 말로 설명한다면 무조건
오해를 받을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어디 있었어요? 이건 누구한테 설명했어요? 설명한다면 십자가 오해를 받아, 그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조건 오해를 받을 상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종이가 입을 벌리고 좀 버렸다가 얼마나 자비심이 있는 거야, 그죠?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빵긋 하자면 어떻게 돼? 간장, 속, 간과 창자 같은 장까지 다 보이는 건다. 다 드러내 보인다. 그죠? 조개 탁 열었다고 생각해봐. 그지? 비록 그렇다고 하지만 말해보라. 비록 그렇다고 하지만, 그지? 그 교수님이, 동산 스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목숨의 위험까지, 그지? 무릅쓰고서, 음, 진리를 언어로 하려고 하였지. 그럼에도, 응? 예, 그럼에도 어때? 우리들, 그때 이후, 지금까지 천년이, 천년 넘는 세월 동안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 설명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이는 더큰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말해보라. 그럼 넌 아냐? 말해보라. 어디 가서 동산을 볼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디 가서 어느 수준에서 어디 가서 동산을 볼 수 있겠는가? 무슨 소리냐면 어느 곳에서 어? 동산과 같은 신의 경지에 그러니까 해친 수행자를 만날 수 있겠는가라는 언어법으로서 응? 응? 수행자들의 후배, 응? 후배죠. 수행자들의 말을 보고 있다. 이 문문관을 쓸 때도 오래된 세월이죠. 그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서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모하게. 송은 참고자리 이해 보면 공덕을 기리는 글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공덕을 주로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길인데 여기서는 부처님을 비롯한 누구예요? 신의 경지에는 응? 선생님들. 그래서 다 송이에요. 응? 원래는 송은 부처님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그 큰 스님도 그런 수준이 됐으니까, 그래서 송이 있어요. 갑자기 벌써 마삼근이라고 말하니, 음, 말도 친절하지만 뜻은 더욱 친절하다. 이거 말 왜 친절해요? 위험을 무릅쓰고 말해줬으니까, 그지? 오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해 주셨으니, 응? 말도 친절하죠. 그죠? 말도 친절하지만 뜻은 더욱 친절하죠. 왜 뜻은 더욱 친절해요? 응? 얼마나 정확하게 음, 얘기를 잘 표현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잘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표현했으면 천년이 넘는 동안 이거 무지 유명한 얘기죠. 마상근 얘기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만큼 친절하다는 거. 그러니까 얼뜻이 진짜 친절하죠. 이거 그렇게 정확하게 딱 말해주기가 쉽냐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안다. 그지?
여기 와서 시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시비에 떨어진 불쌍한 녀석이다. 즉 무슨 소리냐면 시비, 시비. 이건 뭐냐면 요거예요. 옳고 그름, 옳고 그름, 달달한 옷을 해주는 일. 이건 뭐예요? 사람이 생각하면, 그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즉 이분법, 즉 사고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응? 이는 응? 속세의 삶에 응? 아직도 속해 있으니 응? 있다는 말씀, 있다는 증거이고. 그런데 이 마삼건 사도를 공급한다는 건 그 시비하는 사람이 뭐에 있어요? 수련하는 과정에 있다는 증거이니까 어? 무슨 소리예요? 증거이니까 속세를 버리고 증거하여 나비를 입고 있지만 스님이 됐지만 속세의 마음 가짐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차라리 속세를 떠나지 않고 생각하는 게 더 좋았을 터이니 불쌍한 현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 이런 불쌍한 가족들이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 교회를 해서 넘치는 하고 넘치는 우리 성직자들이 라고 내가 왜 비판하는지 아시겠죠? 차라리 그런 거 안 하고 살면 차라리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여기 수행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세상의 사랑과 욕망을 버리고 왔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삼군으로 해입은 가사를 입고 있어요. 동산화장을 만났어요. 일생일대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선문답에서 통과한다면, 그치? 신의 경지, 동산화장이 응? 이번 선문답에서 자신의 경지를 인정해 준다면, 응? 스님으로서 일생 보다는 일생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겸용할 수 있는데, 무차법회가 있어요. 음, 우리나라 무차법회. 그 무슨 소리냐면, 누구든 다 참석해서 큰 스님과 선문답을 할 수 있게 하는 법회를 말하는데, 한국에서도 가끔 개최되곤 한다는. 그러니까 이 선문답의 성문을 보고 있으면 그런 기회를 음, 또
그래서 스님들이 주로 질문하는데 아주 그 격양돼서 질문해요. 일생일대의 질문이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질문했어. 무슨 소리야? 나는 어떤 것이 부처인지 안다 이거죠. 나는 이미 부처가 됐다 그 소리예요. 그거는 저거는 내 부처인 걸 인정해 주세요. 수행자가 되기 위해 감내했던 수많은 희생의 대가를 받아 내야 한다. 지에 이를 정도로 의지가 충만해. 전부 다 봤는데 가보시면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스님들을 봐요. 수십 년, 수십 년을 어? 별집에서 응? 별집에서 죽어라고 수련했던 그 흔적이 보여요. 이런 수행자를 처음 만날 리가 없는, 그치? 처음 만났을 리가 없겠지, 동산화상은. 왜냐하면 동산화상이라는 분이 이름이 남았잖아. 이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영성 수련자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몇십만 일 가능성이 높아요. 몇십만 중에 이름이 남는다. 그죠? 달라이라마 이렇게 이름이 남았잖아요. 동산화상 이렇게 이름이 남았다. 이건 볼 듯해. 무수히 많은 수행자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치? 이름이 남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 이렇게 이름이 남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무명으로 사라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사상을 훈련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후대 길이 남을 답변을 준비했어요. 마가 세 근쯤 되지. 귀찮아는 불성실한 대답이 아니에요. 이를 무문회계가, 그러니까 이 무문관을 쓰신 분이죠. 무문회계가 친절하게 보증한다. 그러니까 이 무문관을 쓴 스님, 문이 자기의 그 호예요. 법명이에요. 회계가 어, 평창을 통해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오일인 것처럼 동산 화상이 두 개가 입을 벌린 것처럼 입을 열었다는. 응? 그리고 입을 열어 간장까지 저 내장소까지 다 드러내 보였다. 불성실한 대답이 아니라 귀찮아하는 불성실한 대답 반대 반대. 자기 목숨을 다 목숨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다 보여줬다는. 응? 수행자의 간절함을 아는 동산 화상 얼마나 수행자가 간절한지를 아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가 감당하지 못할 진리의 핵심까지. 그게 대답이 없잖아. 말문이 콩 막혀요, 그냥. 말문이 콩 막힌다. 이거는 수준이 다른 거니까, 그치? 예를 들면, 어린애가, 어린애가 태양이 뭐예요? 하고 질문했는데, 우주에 관한 얘기로 설명을 하면 애가 마음이 콩 막히겠죠. 그치?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한 거죠. 동산화장은. 왜요? 너는 학원기니까 학원기까지만 보여줄 거야. 이건 안 돼. 어? 그러니까 학원기에게 학원기의 수준에 맞는 가르침을 준다는 건 그 학원기가 학원기의 수준에 머무는 게 맞다는 어? 뭐야?
말도 안 되는 신의 노릇을 하고 있는 이니까 오만, 오만의 그치, 뿐인데, 뿐인 게, 이게 어디 나타나냐면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어디 나타나냐면요. 저기 나타나요. 음,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있죠?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악당의 특징은 계급이 정해져 있고 그 계급의 한계를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게 있어요. 있는데 영웅, 선한 집단의 특징은 영웅은 물론이지만 영웅 주인공은 물론이지만 보조 인물조차 뭐할 수 있어요? 그 자신의 학은기의 단계를 벗어나서 성장할 수 있을 기회를 제공받으며 학은기의 단계라고 경멸되거나 하찮게 취급되지 않는다. 즉, 교육의 핵심은 수행자가 비록 학은기의 단계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본호동수, 즉 즉시 깨침의 깨침의 단계에 즉 신의 단계에 경지에 즉시 오를 수 있으니까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부처의 성품, 일성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학은기에게라도 어떻게 해요? 신의 경지, 응? 여기에서는 신의 경지를 말해 주어야 할 겸손의 자세, 자비심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응?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감당하지 못할 진리의 핵심까지 그 바닥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동산 스님은. 그지? 그래서 쉬운 말로.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교육자의 어려움은 음? 최상급 지식을 전달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 학원기 등 낮은 수준의 학생에게도 이 알아들을 것 같은 언어의 표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좋은 교육자의 자질, 핵심 자질이어야 한다. 하는데, 그런데 나쁜 교육자는 이런 자질을 훈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쁜 교육자가 아니라 교육 제도겠죠? 제도에서.
음, 그러니까 그 동산 화장의 친절한 자기 해부는 그래서 자기를 다 열어 보이는 거예요. 어? 자기 해부죠. 수행자가 지금까지의 아르마리를 뛰어넘어 새로운 인식의 경계를 열게 하려는 자비심이죠. 이걸 알아들으면 너는 이 순간에 바로 신이 되는 거야. 나와 같은 경지에 되는 거야. 그런 거. 그러니 엄청난 질문이기도 했던 거지. 그 질문을 무문회계가 대신하여 말하는 거야. 말해보라. 어디 가서 동산을 볼 수 있겠는가? 그 어디 가서 동산을 볼 수 있겠는가의 대답이 에카르트에게 있어요. 에카르트가 뭐라고 말했냐면 영원한 삶의 핵이 지성이나 의지 중 어디에 더 많은지 대가들이 질문한다. 의지에는 근데 의지에는 욕망과 사랑 등 두 개의 작용이 있다는. 욕망과 사랑 등 두 개의 작용. 많이 들었죠, 이제. 욕망과 사랑 등 두 개의 작용은 뭐예요? 뭐예요? 현실 세계와에 적용되거나 현실 세계와 영성 세계의 적용되는, 그지? 두 개의 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욕망은 뭐에 적용되는 거예요? 의지가 현실 세계에 적용되는, 그지? 현실 세계에서 의지의 원천이 되는 욕망과, 그지? 욕망은 현실 세계에서 의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그러면 영성 세계에서 의지의 원천이 되는. 이거 사랑도 뭐 욕망에서 쓰기도 하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영성 세계에서 의지가 되는 의지의 원천이 되는 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거를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설명이 좀 너무 이게 뭐야 그러죠? 언제나 그래요. 수준을 높게 해줘요. 조금 설명을 하면 필자의 인간 경험의 4단계론, 육체, 음, 정신, 영, 운동, 운동에 의하면 음? 음, 요거를 갖고 우선 내 거부터 내가 먼저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사랑이 나왔으니까 어, 소위 사랑의 경우 음, 육체적인 열정, 정신적인 정신적으로 낭만적인 낭만, 그치? 낭만적인 이데아, 희망, 낭만적인 소문, 그치? 뭐 이런 거 있죠. 낭만이라고 그냥 썼어요. 그다음에 감정, 공동의 다정함, 영성의 영적 하늘, 그치? 영적인 헤드, 등의 사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응? 욕망은 어디 걸려요? 욕망은 육체적인 열정에 걸리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에카르트는 1과 2와 3, 그지? 여기서 1, 2, 3, 1과 2와 3을 인간세, 현 경험 세계에 관한 도심으로 어? 욕망이라고 정의하고 어? 네, 신성과 신과의 한계관을 앞에의 사랑, 너는 생각할 사랑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거죠.
보통의 분류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사랑은 보통 우리가 아는 사랑이 아니라 그 영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말이라서 내가 설명을 길게 했어요. 근데 이 의지는 그렇지만 이 의지는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방향이 없으니까 지성의 길은 외겹이므로 한 줄, 한 줄 더욱 좋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아직 영성 세계의 음, 현실을 잘 모르는 후보자라면, 어? 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학은 길라면 잘못 길을 볼 수 있으니까, 수련회 이때 길은 수련회 길이에요. 수련회 이 과정에서 해야 할 길을 뚜렷하게 아는 게 중요된다. 응? 청문이 뭐냐면 듣는 거죠. 어, 청문을 위해서 지성이 좋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청문은 뭐야? 그 머리로 생각할 때는 답이 있잖아, 그죠? 지성의 길은 외겹이란 말이야. 외겹. 이 길 하나로만 가면 돼.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더욱 좋다는 거. 지성의 일은 아는 것인데 이 아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이건 어려워요. 이때 아, 이 인간 세상의 아는 것이 아니라 정성 세계의 아는 것이므로 뭐? 쉬운 게 아니죠. 지금 내가 매 얼마나 많이 설명해요. 부모님이 제가 8만 대장경 8만 4천 단어를 남긴 것처럼 무수히 많은 설명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니까 많은 것에 적나라하게 도달할 때까지 절대로 쉬지 않는 거죠. 궁금해 환장하는 거야. 그죠? 이래야 돼요. 이거는 마음 자세죠. 그죠? 지성은 이렇게 의지를 앞서 강하며 어떤 것을 사랑할지 알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의지를 앞서 나가는 거는 현실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흡수해서 자기의 같은 욕망을 없애는 그지? 보통은 욕망을 앞세워서 의지하잖아요. 뭐 집을 큰 거 살 거야, 자동차 큰 거 살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였죠. 그거를 앞서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을 사랑해야 될지, 어떤 것을 지금까지의 흡세에서와 달리, 흡세의 관점에서와 달리 영적인 세계관의 관점에서는 이 앞에의 하나님의 의미에서 어떻게 무엇을 그러니까 어, 이때는 속세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신성을 사랑하는 거죠. 사물을 욕망하는 한 사람은 사물을 얻지 못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때 사물은 진정, 사물을 욕망하는 사람은 신성의 세계까지 얻어있는 진짜 사물을 얻지 못해. 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한 말이냐면 사물을 욕망하는 한 사람은 사물을 얻지 못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내가 다른 번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성공과 행복을 위해 응?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응? 행복과 행복을 위해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어? 그런데 바로 지금 공부하는 영성사상을 알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실패와 불행의 일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공고를 있다. 아무래도 그렇게 소용없다는 거야. 즉, 인생이 궁극적으로 부모의 음, 음, 우리 성공하고 하다고 주장하도록 응? 사물을 가질 때 사물을 사랑하네. 조심해야 돼요. 이 사물을 가질 때, 이 말은 소유할 때죠. 응? 무슨 소리냐면, 이건 현실 세계예요. 사물을 소유한 할 때. 그 현실 세계의 사물을 소유할 때, 가질 때. 그지?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영성사상에서는 현실 세계의 사물을 육체와 자아까지 버려야 신성, 불성과의 합의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사물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 되는데 이때 사물을 가질 때는 어, 영성사상에서 진짜 사물을 가진다면 그런 뜻이에요. 응? 사물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현실 세계에서 속세에서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사물을 가지면 어떤 뜻이 되냐면 사물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지? 현실 세계에서 사물을 가지면 사물을 사랑하지 않고 사물을 이용하고 착취할 그지? 이거 어디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심각하죠. 뭐가 심각해요? 기후 재앙을 경험하는 인류가 지금 기후 재앙을 경험하는 바로 그런 이유인데, 그지? 예를 들어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착취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요. 그래도 인류에게 희망이 있어 보이는 건 음, 새로운 어린 세대들이 환경운동에, 생태 운동에 진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음,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음? 동물을
진짜 친구로 여기는 최초의 세대인 것처럼 보인다. 뭐, 여기 쓰는 것처럼 음? 사물을 가질 때 그것이 동물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사랑하는 태도를 해하면서 이것을 인류에게 인류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 욕망이 떨어져 나간다. 욕망이 떨어져 욕망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이 굉장히 중요한 말 욕망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 그런데 기계 문명은 자본주의로 작동되어 왔는데 이 자본주의는 욕망을 견제하고 그러니까 욕망이 떨어져 나가는 거는 인류의 생존에 달려 있어요. 바로 이런 욕망이 인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욕망이 저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이런 영성의 길을 인류가 혜택하지 않는 또 본격적으로요. 인류가 본격적으로 혜택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의 논리, 국가, 국가 자본주의 논리는 지속될 것이고 지속 가능한 뭐 경제 뭐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등 논리될 것이고 이는 생태 위기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뭘로 가는 인류 멸망의 길을 여는 마음의 길을 여는 그래서 바로 이 지점 이것 때문에라도 또 일자가 동양과 서양의 신비주의 영성사상의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지. 뭐 하려고 해요? 욕망을 없애요. 욕망을 없애요. 그러니까 인류 모두가 욕망에서 떨어져 나가는 수련을 하게 된다면 대표님에게는 있을 것이라고 이게 목표예요. 지금 읽고 있는 목표고 모든 작업의 목표예요. 음. 의지, 지성, 그지? 요게 하근기란 말이죠. 요게 이제 하근기, 요게 뭐냐면 이게 네, 현실 세계의 의지죠. 욕망의 현실 세계죠. 욕망의 의지죠. 욕망의 의지, 그지? 현실 세계 욕망의 의지, 응? 욕망의 의지가 더 커. 뭐보다 이 영적 세계의 지성, 응? 를 아는 지성이 더 큰 학은기 수행자에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그것이 길을 열어줘. 개벽. 개벽은 뭐냐면,
이거야. 세상이 처음 생기는 거죠. 갱생이죠. 개벽의 개종, 갱생. 음, 음, 개종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종교를 바꾸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건 사기예요. 바뀐 걸 어느 정도 다 같은 종교인데, 그죠? 그런 얘기죠. 그걸 열어주려고, 그러니 이 개벽을 시키려고 동산화상이 조개가 입을 벌린 것처럼 입을 열어 간장까지, 저 내장까지 다 드러내 보였다. 지성은 아는 일이란 외겹의 길. 아는 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는 것을 적나라하게 다룰 때까지 절대로 쉬지 않아요. 그게 지성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을 가진 사람은 아는 것에 적나라하게 다룰 때까지 절대로 쉬지 않아요. 만약에 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지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성인이 아니에요. 응? 무식한 사람이죠. 나한테 제일 심한 욕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아는 것에 적나라하게 닿을 때까지 절대로 쉬지 않을 사람이니까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대화한다고 그래서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사람이지. 인간의 말도 친절하지만 진로의 일로 매진하는 방식이 일로 매진. 내가 쓴 말인데 일로는 하나의 방향으로 곧장 나가 한 길이죠. 한 길. 매진은 어떤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해나가는 거예요. 응? 진로의 일로 매진하는 방식이 사물에 잘못 적용되기 쉬운 욕망을 응? 사랑으로 밟도록 의지의 방향을 인도해야 한다. 이게 지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동선의 뜻은 더욱 친절하다. 그러니까 마삼근 이거 생각하는 동안에 응? 이 동산의 삼색 마삼근 요 삼색은 이걸 생각하는 동안에 응? 길이 딱 한 길이 딱 생기잖아. 그죠? 큰 의심이 벌어지고 한 길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동산의 목적이었어.